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수신자입니까?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1차 수신자요 독자는 이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차 수신자들이, 1차 독자들이 살았던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저기 빨갛게 온으로 표시된 지역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된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아시아가 나오고요,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중심의 그 아시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터키, 트리키에 지난번에 지진 났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이쪽은 잘 아시죠? 그리스 반도예요. 거기 보면 고린도 위에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약간 위쪽에 보면 아테네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는 반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대강 어느 쪽인지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잘 한번 익숙하게 눈에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설교 시간, 설교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 아까 아시아가 어떤 지역인지 그림에서 보셨죠? 자꾸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쪽 아시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지역은 전하도록 허락하시고 어떤 지역은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서 할 것인지 저기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서운한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서운함이, 그 섭섭함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딱 읽어보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읽으면 잘 몰라. 왜 그러셨을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베드로 전서까지 읽어야, 베드로 전후서 말씀까지 읽어야 그게 좀 풀려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지역은요,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신 지역이에요.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신 지역.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은 유럽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고 베드로로 하여금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것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받게 됩니다. 상처받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떠한 자리에서 일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연초만 되면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세우고 왜 나는 이 자리에 세웠나?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위치와 자리가 달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2절 뒷부분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나그네가 누군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흩어진 자들이다. 두 번째는 나그네다. 세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맞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맞아요? 늘 물어보면 침묵이야. 저를 너무 외롭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흩어진 자들이고요, 나그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 땅에 영원히 머물러 정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그네는요,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영원히 머물러 정착하는 사람은 나그네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는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찰의 수양회로 목사님 또 장로님, 사모님들과 함께 대만에 다녀왔지만 돌아갈 나라가 있고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곳을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해도 거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그곳에 가도 그곳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잠깐 있다가 떠나는 날이 되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행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제가 가끔씩 장례식장에서 성도들 설교하고 장례를 집례할 때 천상병 우리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한 번씩 읊어드립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를 기다리신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요, 너무 좋으면요, 천국을 사모하기는커녕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은요, 저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왜요? 온갖 핍박과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천국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까? 내 욕심 챙길까? 그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악착같이 벌까? 이것만 생각하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대부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 중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봤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요, 그것은 실패한 여행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요,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돈 좀 더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본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골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 여정 잘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최고의 여행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여행할 때에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가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함께 그 여행을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이드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길을 걸을 때에도 쉴 때에도 잠잘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은요,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은요, 너무 불안해요. 매사에 불안해요. 내가 다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돼요. 항상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가이드 없이 혼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헤매다가 귀환하지 못한 나그네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요, 저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불쌍하고 외로운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냥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소중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내 감정 가는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바로 우리 인생길의 지도이고 나그네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줄 랜턴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이기 때문이에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저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나그네의 중요한 특징. 천국 길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strangers. 무슨 뜻이냐면 낯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낯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사실은 낯선 존재예요. 낯선 존재.
쉽게 설명하면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낯선 존재죠. 생김새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외국인은요, 분명히 내국인과 다릅니다.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중에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이, 익숙한 세상을 떠나 낯선 한국 땅으로 온 외국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이방인들의 생생한 리얼 적응 스토리. 이게 이웃집 찰스라는,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외국인들은 분명히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바로 이웃집 찰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내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낯선 존재로 느껴져야 돼요. 낯선 존재로, 스트레인저로 느껴져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존재로 여겨지고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야 돼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마시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똑같고, 지향하는 바가 다 똑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웃집 찰스가 아니라 이웃집 철수가 돼버렸어, 오늘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도 낯설지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너무 똑같이 동화되어 버린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죠. 한국 땅에 사는 다른 나라 이방인 찰스가 철수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찰스가요, 철수가 되어버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도가 성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처럼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다 끌어내릴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럴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수두룩이야.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 성도인지 이 사람이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어느 술집에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김 집사님 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봤대. 다 김 집사인 거야. 어? 다 김 집사야. 성도가 거기 술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세상과 확실히 구별이 됐어요. 특별히 죄악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낯설게 여겼어요. 왜 우리와는 다르지, 저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자기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요, 비방했어요. 핍박했어요. 아, 쟤네들은 되게 고상한 척 사네. 우리들은 막 살아버리는데. 자기들에겐 천국이 없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지. 근데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뚱아리를 막 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욕심을 추구하면서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인생이었다면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은데 왜 저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할까요? 저들이나 우리랑 똑같은데 뭐 하려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삶이 다르지 않은데,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은데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시간 내서 교회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다르지 않은데, 다르지 않으니까요, 전도도 안 되고, 다르지 않으니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다르지 않고 구별되지도 않으니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진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여기 디아스포라 중에 스포라라는 말은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무슨 뜻이냐면 씨앗을 뿌린 것처럼 흩어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단어에서 스프레이가 나왔어요. 스포라에서 스프레이가 나왔어요. 성도는 이 땅에 뿌려지고 흩어진 씨앗과 같은 존재,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뿌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정하면 이 5개의 지역에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졌어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뿌려지고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심한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되는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 전도하지 않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꿈쩍도 안 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만 우리끼리 좋아서 뭉쳐 있어. 계속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의 박해를 허용하시고 이 박해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세계 도처로 다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비로소 복음을 전한다. 전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는지 아시겠죠? 왜 흩으신 건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출애굽해가지고 힘든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 가나안에
더러운 이방의 우상 문화와 거짓신의 문화를 다 청산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그 땅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땅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수원 땅에 뿌려진 존재입니다. 왜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동시에 세상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나의 일상의 현장에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을 휘날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과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뿌리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곳에 나를 심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바로 그곳에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려진 직장에서, 내가 뿌려진 학교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아주 서운한 감정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다가 뿌리셨습니까? 왜 여기다가 심으셨어요? 왜 나를 이곳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제가 가고 싶고 제가 있고 싶은 곳이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지방에 있는 대학에 왜 가야 하죠? 나는 이런저런 직장에 가고 싶고 이런저런 지역에 살고 싶은데 왜 하필 수원입니까? 나는 강남에서 최고로 화려한 곳에서 살고 싶은데 왜 화성입니까? 하나님께 서운함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요. 베드로에게는요, 아시아와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이 5개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유럽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게 하기 위해서,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흩어지게 하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뿌려진 곳이요, 영적으로 너무 척박한 땅일 수도 있어요. 너무 멋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남들 앞에 화려하게 드러나고요, 그냥 편한 포지션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요 주목하셔요. 그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소년 다윗은요, 목동으로 양치는 들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다고 입이 막 저기 어디까지 나왔다 해야 될까? 입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리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신 곳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덧 나를 높이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몸에 배일 그때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높이시면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상승 기류를 타고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막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백날 천달 날개짓해도요, 제자리야. 또 제자리야. 근데 하나님이 불어주신 상승기를 확 하면요, 독수리는 몇백 킬로를요, 날개짓 몇 번 하지 않고도 그냥 날아간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는 택함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택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우리에게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택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지만 내가 누구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변화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빅터 세리 브리아코프, 발음하기 힘드네요. 빅터 세리 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주 쉬운 문제를 내주고 나와서 풀어보라고 했는데 못 풀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너는 내가 보기에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너는 전응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전응아라고 하더라도 말로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좀 미숙하신 것 같아. 그러니 너는 공부는 하지 말고 장사나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공부하지 말고 장사나 하는 것이 낫겠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 빅터는요, 나는 진짜 바보구나. 나는 공부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정말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32살이 되는 어느 날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영국이 국민들을 징집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영국군은요, 징집하는 그 사람들을,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IQ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래 IQ 검사를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빅터가 IQ가 몇이 나온 줄 아세요? 178이 나와버린 거예요. 바보인 줄 알았는데 사실 자기는 천재였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만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되었을 때는요, 진짜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진짜 놀랍게도 천재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그 유명한 맨샤 회장이 돼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김두한 씨 아시죠, 여러분? 김두한 씨. 원래 깡패였어요. 주먹질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깡패짓 하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그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네 아버지가 독립운동한 김좌진 장군이야. 그 한마디 말에요, 김두한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아, 나는 독립운동하신 김좌진 장군의 내가 아들이라고?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한마디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품위가 생기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결국 그 김두한 씨가 우리나라 국회의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훌륭한 분들이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설레이고 기대감이 생깁니까? 아니, 지금 정치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월 총선 앞두고 누구 공천되고 누구 공천 안 되고 막 이거 가지고 막 엄청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선택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막 당을 탈당해버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큰일 났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어마어마한.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힘든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1세기에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손해예요. 핍박이고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낯선 존재들인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였어. 내 본향은, 내가 뿌리를 박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저 천국이라는 확신. 그것이 그들을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저 천국 본향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진정한 가이드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스트레인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낯선 존재가 돼야 돼요. 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 부장님은 좀 달라. 뭔가 달라. 저분은 뭔가 달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대만 그 교육자 시찰에 수양에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목사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합니다. 그랬으면 저는 완전히 숙소에서 안 나올 뻔했어. 숙소에서 베개 뒤집어 쓰고 막 울었을 것 같아.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좋았어요.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요, 너나 나나 다를 것이 뭔데? 네가 추구하는 거나 내가 추구하는 거나 네 삶의 태도나 내 삶의 태도나 뭐 네가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을지라도, 집 평수 넓을지라도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뜻이 있으셔서 우리 각자를 곳곳에 뿌리시고 흩으셨어요.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그 자리가 사명자의 사명지임을 아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일교회 부임하고 와서 새벽기도 다닐 때마다 처음에 막 속에서 좀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 사택에서 이제 교회 오려고 하면요, 저기 베들레헴 교회를 보고 그다음 목양교회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명성교회를 순복음교회를 보고 그리고 명성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딱 오거든요. 계속 큰 교회만 보고 딱 우리 교회 와.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큰 교회 많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나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나 박사학위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어요? 처음에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야. 인정합니다. 조금 몇 달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사명지이군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군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있고 가라 가면 또 가고 나는 나그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보면요, 원망 불평이 너무 많아. 왜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꼬라 박게 해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냐고. 다 알아줘요. 하나님은 다 알아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심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